응답의 여건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다른 형태, 힘 빠짐. 오늘 믿음을 조금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찬이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철원의 저녁은 달보다 목성이 먼저 밝게 빛납니다. 밝은 오후에도 해와 달이 동시에 떠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육사단의 상징인 청성 또한, 청성이 푸른 별이라 이 뜻이에요. 육사단이 별 청색이거든요. 이 마크가 청성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네 부대 이름 말하는 거예요. 육사단의 상징인 청성 또한 다리를 잇듯 수많이 쌓여 있습니다. 별들이 다리를 잇듯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이 엄청 보인대요. 철원은. 예. 이곳의 만물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하듯이 힘차게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을 볼 때 군대에서의 환경은 꽤나 좋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꼭 넣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이라도 주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저의 마음이 맞는다면 제일 좋겠지만 말입니다. 둘째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게끔 미리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상황이 올 때면 더욱더 강하게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악대 시험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지요. 이번에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운동을 처음 배우면 힘을 빼는 것을 알려주듯이, 잘 들으세요. 제 힘을 다했을 땐 되지 않았던 것들이 힘을 빼니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하생략. 예. 이하생략 할게요. 뒤에 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난 요까지 이거 말하려고 읽어드린 거예요. 예. 예찬이가 나름대로 자기 삶 속에서 간증이 있어요. 예, 귀한 간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 속에서 지금 예찬이의 간증은 뭐냐면 힘을 빼니까, 힘이 빠지니까 안 되는 게 다 자연스럽게 되더라. 이걸 간증한 겁니다. 예찬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찬이가 중학교 때 이 입시학원을 간 뒤에 예고 시험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 서울 이제 어느 고등학교, 예, 그 고등학교에 베이스 시험을 봤는데 8명을 뽑는데 1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1의 경쟁률로 떨어지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5대1의 경쟁률을 뚫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뚫어내는 사람이 우리 예찬이였어요. 그죠? 8명에 들어가지 않고 2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야 그 학교를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시험 정말 잘 봤다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만한 학교의 수준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험 보고서 얼마나 만만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이 경쟁률, 8명 중에 2명 떨어지는, 2명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나 안 했으면. 근데 식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근데 시험 안 보겠다고 난리 쳤었어요. 시험 안 본다 그랬어요, 이제. 막 저한테 그렇게 울면서, 이제 우리 아빠가 학원도 다시 안 보내줄 거예요. 막 이랬어요. 예. 자기 아빠가 학원도 안 보내준다고. 근데 제가 그 아빠 만나보니까 보내줄 것 같더라고. 다시 보내달라 그래도. 예. 지금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대요. 지금도. 예. 얘네들이 물질로 완전 독립할 때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왜냐면 얘 딸내미, 아들내미 둘 다 아카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 아카 결제 안 하려고 죽겠대요. 예. 근데, 시험도 안 보겠다는 놈을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학교가 어디였냐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였어요. 예, 참 약한데 다 떨어지고 하나 남은 거예요. 여기 시험을 봤습니다. 원서를 넣었어요. 8명이 뽑는데 똑같아요. 인원은 비슷한가 봐. 8명을 뽑는데
제가 듣기로 50명이 왔어요. 이게 42명 떨어져요. 어디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건 그냥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시험 보고 나니까 전화했죠. 잘 봤냐?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는데 그 뭐라고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조차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뭐를 하라 그런 건지.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음악 용어였겠죠. 그래서 진짜 뻥쳤대요. 근데 자기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에라 이러고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발표 당일날이 돼서 제가 몇 번을 전화했어요. 학교에서 너 합격 확인해 봤을 때 목사님 안 해봐도 뻔해요. 그거 8명 뽑는데 50명 넘게 왔는데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했는지도 몰랐다 이제. 그거 하나 많아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를. 전화도 안 해. 떨어졌다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에 전화해갖고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빨리 확인하고 전화로 떨어진 거라도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수업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윙윙.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 나와갖고 전화 왔더니 여러분 말씀해주시면 뭐 놀라가지고 뭐 하바바바바바바 합격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간증이 놀라웠잖아요. 얘가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예고 중에 베이스로 가는 학교 중에 어디가 제일 센 학교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건국이하고 둘이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그 교문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나? 어쨌든 교문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둘이. 이 학교를 붙여달라고. 예찬이. 내가 이 학교 붙여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음악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내가 그 옛날에 막 그 학원 다닐 때 건국하기 와서 이 학교 앞에 와가지고 이 교문 붙들고 이 학교 붙여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놀라웠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갈 만한 학교는 다 떨어지고 붙을 수 없는 학교가 붙었잖아요. 요 믿음대로 갔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예고 붙었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누구 힘이 들어왔죠? 그냥 안 봐도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예고를 가면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내 말보다 음악 전공자 말이 더 들리는 거라니까.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악에 대하여는 거기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로에 대하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음악적 지식은 거기서 배워야지. 나한테 못 배우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말씀적 진로는 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거기서 배우세요. 저는 주식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몰라요, 저는. 돈 버는 법 못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복된 길이라니까요. 근데 얘가 무엇을 놓치냐면 이제 저한테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애예요. 그냥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 오케이 했다네. 근데 자기 머릿속에 이제 세상적 자기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육 들어가겠다. 어린 나이에. 크기도 전에 벌써 교육 들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까지 군악대 시험 봐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군악대 시험 본 거 다 떨어졌잖아요. 베이스로 안 되니까 나팔까지 한다고 나팔까지 사가지고 나팔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베이스로 해볼까 막 결국 안 되고 포기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가서 우리 집 와서 저하고 작전 짰어요. 군종병 되는 법. 너는 가서 백석 기독교 예술 대학을 나왔다고 써야 된다. 기독자를 꼭 써라. 찬양 사역자 사역이라고 써라. 찬양 사역
목사님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니지, 찬양 사역했잖아. 그럼요, 제가 거짓말을. 그래갖고 거기다가 무조건 기독교 찬양 그리고 성경 모임 인도 언제 해봤냐? 저 했었어요. 옛날에 여기 할 때 인도도 해봤대. 그래서 그거 써.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써. 그래갖고 군종병법 피는 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농담 삼아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 가서도 또 혹시 아니야, 문학대도 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여하튼 여하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학대 시험 모집 공고가 나고 나서 여러분 참 놀랍게 거기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원서도 접수가 안 됐었잖아요. 원서 접수 안 됐었는데 얘께 조교가 약간 이런 애라, 그러다가 조교가 딴 데로 문제가 많은 조교가 전출을 가버려서 접수도 안 시켜줬던 거예요. 군대는 이게 원래 칼이거든요. 세상도 그렇지만 군대는 거기로 딱 끄시면 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리처럼 될 수 있어요. 비리처럼. 그래서 군대는 이걸 딱 잘라버려요. 안 되면 그건 접수를 지가 못했던, 남이 안 시켜줬던, 안 된 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군악대장이 직접 걔를 1대1로 시험 보겠다고 그 무대로 온 거예요. 네. 내가 너 한번 봐볼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를 내가지고 차로 데려가서 시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명 뽑는 거였어요. 지원을 엄청나게 했고. 지금까지 얘가 시험 본 경쟁률 중에 제일 높은 경쟁률이었죠. 뭐라고는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사단 앞에서 1000명 몇 개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한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뽑는 데 들어간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뽑는 데 들어가는 건, 이건 경쟁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사람 뽑는 거에 10사람 이상이 왔다고만 쳐도 그거는 이제 10대 1이랑 경쟁률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대 1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10명 뽑는데 100명이 와도 10대 1이잖아요. 이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명 안에는. 한 명 뽑는데 10명이 오는 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하튼 그 경쟁률을 어떻게 했냐면 뚫어냅니다. 얘는 어쨌든 경쟁률 뚫어내는 데는 경이로워요. 그게 이번에 얘가 느꼈던, 이걸 자기 옛날 그거 하고 이번에 군악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죽어나갈 땐 안 되고, 어떻게 끝자락에 군대 와서 이런 기회가 다시는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참 이례적이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게 일어나서 군악대에 뽑혀간 사진 보셨죠? 끝머리에서 이거 왜 큰 거 맸어 했더니 막내는 큰 거 맨대요. 큰 거 메고 하는 그 빨간 군악대 옷 입고. 그죠? 얘는 주특기 시간에 뭐 하겠어요? 악기 달아요. 군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낮에 주특기 시간에 빠빠빠빠빠빠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악기도 많이 배운대요. 선배들한테. 그리고 이번에 내가 베이스를 치는 사람인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안 나면 어떻게 하겠냐.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찬양팀 베이스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토요일에 가서 연습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말에 토요일은요 가서 그런 거 연습하는 시간보다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 끌려가서 연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스스로가 토요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뭐를 빼야 된다? 나오면 또 달라지긴 해요. 근데 지금만큼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요건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기가 자꾸 뒤로 물려지는 이 시기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힘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남아 있어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주겠다는 지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25년 100세 75세에 부름받았죠. 100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20년, 25년 뒤에 응답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왜 이때 나타나셨는가? 이게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 그래 놓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먼저 행위를 보면 아는데 16장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을 줘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도 동의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애도 안 주시는데, 이러니까 동의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셨는지 나는 이걸 통해 알겠어요. 뭐가 남아있어? 자기심이에요. 자기심. 아직 이 사람은 자기심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도 자기 생각이 이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예. 응답이 25년 뒤에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가 스스로 낮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힘을 빼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힘을 뺀 사람이었다면 응답이 빨랐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실력이 안 됐습니다. 스스로 힘을 빼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10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도 나이가 90세인데. 성경은 경수가 끊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생리학적으로 둘 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네. 뭐가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자, 이게 불신앙 같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이고, 90세 된 사라가 어찌 아들을 낳을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시오. 불신앙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하는 얘기냐고.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불신앙 같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는데 속으로 아이고 내가 사라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애를 낳아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고 90세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전에도 안 들어주시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전에 낳을 수 있을 때도 안 낳게 하셨는데 무슨 낳을 수 없는 때가 오셨고 낳게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시오. 이게 불신앙 아니냐고요.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거. 이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 강력하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뭐는 안 빼고 자기 힘은 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예찬이는 안 그랬을까요? 예찬이가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말은 안 들어도 기도 나름대로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말은 안 들었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대하여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나름 믿음 가져. 그리고서 누구를 온전히 믿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나 군악대 붙게 하실 거야. 서울예대 붙게 하실 거야. 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새벽 예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거 서울예대 붙으려고. 근데 여러분, 응답은 그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면이 있어요. 믿음의 다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실행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실행하게 하시는 먼저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거, 이건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요? 자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지 않아요?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처럼. 담장 뛰어넘어요? 하란 거 했어요? 못하잖아, 겁나가지고. 착각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니까. 뭐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이면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 힘 빼는 거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되는 것.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 절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르신 지가 25년 지났어요. 신앙생활로 말하면 25년 차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나요? 온전히 신뢰 못합니다, 지금. 나중에 이삭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이면에 먼저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뭐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100% 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 자기가 요구하는 것 비슷합니다. 확실하면,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다 붙드는데 그 전에 더 먼저 필요해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왔더라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과 여러분의 옳음과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질 때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그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이면을 일단 실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응답이 확확 나타나니까. 나를 힘 빼기만 해도.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렸던 거야, 아브라함이. 내 힘을 빼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하갈을 또 만들어. 근데 이제 그 방법조차 불가능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뭐 줘야 될 때다. 이제 내가 응답해 줄 때다. 응답은 빨리 옵니다. 믿음은 그 뒤에 더 커져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요. 예찬이처럼. 힘 빼니까 돼요, 목사님.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때도 기도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군악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시평지 내용처럼 떨어져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 밖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근데 떨어져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 지금 편지 내용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좋겠지만, 이 편지 내용 그거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두 가지 기도. 많이 자랐죠. 근데 나오면 또 반복이에요. 저는 알아요. 나오면 이 생각이 또 바뀝니다.
이제 또 다시 누구 욕심이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몇 번 교체한 다음에 커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응답은요, 믿음은 이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예찬이가 뭐 사실 자기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붙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붙었을 때 얘가 믿음 가졌어요? 목사님만 믿고 확실하게 붙을 줄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전화 하나 말아요. 목사님, 자꾸 그거 확인하지 말라 그러세요. 전화 하나 많아요. 저 떨어졌어요. 이 믿음이냐고요. 불신앙이죠, 이거. 근데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까요.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힘 빼놓은 거예요. 넌 너무 힘이 세, 예찬아. 힘을 딱 빼놓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응답. 여기에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드디어 받을 때 대단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이게 돼요? 되는 된다면 진작에 뛰어넘었지. 됐어봐. 여러분, 전재산 팔아서 헌금했겠지. 됐어봐.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는데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래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똑똑해요. 힘 빼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것보다 스스로 힘을 빼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없애서라도 응답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 불렀습니다. 위대한 사도인데 사도도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뭐부터 했을까요? 힘 빼는 거예요. 근데 이 힘 빼는 게 거기서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육체의 가시까지 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 살렸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극치를 달렸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극치는 병든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극치를 달려서 정말로 기쁘다고 표현한 것은요, 그의 늙음하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예요. 그때 완전히 힘이 빠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한테 은혜야. 못 빠지고 있는 은혜. 너 그것 때문에 계속 힘 빠지고 있는 거 모르겠어? 너 가시 때문에 힘 빼고 있는 거야. 가시가 없으면 너만큼 교만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이걸 깨닫고 날 뒤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노라는 사도 바울도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 걸렸나요? 여러분, 모세도요 40년 걸린 게 아니라 더 걸렸어요. 40년 걸렸을 때 겨우 뭐가 빠진 거예요? 힘 빠진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이죠. 이게 믿음이 보여요? 주가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요?
믿음 안 보여요. 불신앙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짜증내요. 모세한테. 근데 응답돼요. 믿음의 이면이 드디어 작동됐어요. 믿음의 이면이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모세의 힘이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해요. 목사님 뭐 생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죠. 아니. 생기 다 떨어지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불신앙처럼 이상무 목사가 주여 전 이제 안 할 겁니다. 못하겠어요. 할 만한 자를 시킵시오. 처음부터 저는 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 같죠? 아니요. 믿음의 이면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힘 빠졌어요. 누가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엉망진창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한번 예배 잘 드려보게 만들고 싶고 그죠? 성도들 좀 복 좀 받게 만들어 보고 싶다가 이제 힘 빠졌어. 내가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가 이제 힘 빠졌어. 하나님 이건 제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아 사람을.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무야 너 너무 힘이 세. 힘 좀 빼.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상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밟으면 죽을게. 힘이나 쓸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은 지렁이 같은 이로 했거든요. 지렁이 밟으면 어때요? 그거밖에 못해. 지렁이 할 수 있는 것.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렁이가 갑자기 큰 입을 벌려서 내 발을 못 물어. 그냥 꿈틀거리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밟으면 아프다고 그밖에 더 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힘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이 빠지면 불신앙 같은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을 꼭 믿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 뭐 이게 전혀 없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뭐 골프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며요. 힘만 빼는데. 저는 3일 만에 빼보려고 그러는데 불가능하다고 의식이 속으로. 그죠? 왜?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근데 저는 테니스 칠 때 알아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예. 항상 코치가 너무 힘이 넘어들어. 그러니까 거기 파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자꾸 힘 빼라는 거예요. 라켓을 세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라켓을 던지듯이 테니스 때 그거 가르치거든요. 공이 올 때 임팩트 하는 순간 몸이 돌아가면서 팔로 치지 말고 몸 회전으로 임팩트 하는 순간 라켓이 정확하게 던져질 때 헤드가 돌아가게. 테니스를 이렇게 치면 공이 앞으로 안 나가요. 헤드가 이 기준점으로 헤드가 돌아가서 그 공을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딱 쳐야 파워 있게 나거든요. 아마 골프도 비슷할 거야. 근데 그 힘이 안 빠지면요. 테니스를 힘으로 치면요. 공이 안 나. 축구 저쪽 공 잘 차거든요. 축구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요. 못 차는 애들은 다리 힘이 좋아야 공이 세게 나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리를 던지는 거예요. 축을 잡고. 이 발의 무게를 놓고 발을 던져서 힘 빼갖고 뻑 차면 공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헬스한 사람도 축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공이 세게 안 나가.
힘은 죽으라고 주는데. 모든 경기는 다 뭐 해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심지어는 역도는 힘쓰는 운동이잖아요. 제 친구가 한국 역도 세계 기록 3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역도할 때도 뭐를 빼야 된다 그러냐면 힘을 빼야 된다 그럽니다. 힘으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래요. 역도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팔씨름을 줬어요. 팔씨름은 줘. 근데 역도는 한국 신기록 3개를 갖고 있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걔는 3대 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3대 500 이런 장난 안 해요. 500 갖고 얘기 안 해요. 그 역도 선수들은. 예, 500 같은 걸 갖고 무슨 500을 하냐. 걔네들이 드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팔씨름은 나한테 줬어. 그러니까 이게 똥힘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팔씨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힘으로 한다 그래요? 기술로 한다 그래요? 아, 여러분, 기술 배우면 갑자기 못 이기던 사람을 확 이기기 시작합니다. 팔씨름도. 예. 여러분, 힘을 빼면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게 돼요. 예.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신앙의 이면의 믿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된다고 믿는 믿음,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냥 내 믿음은 진짜로 파손할까봐 지금은 그냥 봐주고 계신 거.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일은요, 나를 먼저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내 힘이 빠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힘 있는 사람이 질까요, 안 질까요? 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 빠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럼 이 믿음이 이런 건가? 왜? 믿음의 양면에서 한쪽 면을 먼저 교육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믿음을 마치 갖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으나 아브라함보다 나으세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몇 년 걸렸어요? 모세보다 나으세요? 또 안 나을 건 뭐야? 너랑 모세는 눈이 3개냐? 여러분, 누구든지 뭐를 빼야 돼요? 힘 빼는 건 불신앙으로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라면 자식 응답받으면 안 돼요. 이런 태도라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있길 바랍니다. 무슨 지금 나한테, 아이고, 그만하세요. 지금 나이가 100이야, 내가 나이가 100. 예, 안 죽은 것도 기적이구만.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라가 90살이에요, 90살. 내가 여러분 10살 차이면 도둑놈이라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었고 믿음의 한 측면. 뭐였다? 하나님이 힘 빼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측면은 다시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온전히 훈련된 자라야 믿음의 온전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장한 성숙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요. 못 빠졌어요? 못 빠졌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병이 더 중해졌어. 돈도 없어. 돈 갖고 병원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병원 갈 돈도 없어. 이제는 효염도 없어. 근데 병원에 이제는 더 몸이 아파. 하나님 못 빼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셔도 힘 빠지고 계시는 거 느낄 거예요 아마. 점점 이전보다 조금 더 빠졌네. 더 빠지네. 좀 빠지네. 힘 빠집니다. 사람이 점점 힘이 빠져요. 옛날보다 덜 강팍해져. 하나님 못 빼고 있는 거죠? 힘 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면은요, 하나님이 힘 빼는 작업부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응답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차이명 집사님 오신 분들 다 들었죠? 믿음의 3대 여러분 흐름에 대하여. 응답은 빨랐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가 응답이었어요? 이 이삭에 필요한 응답은. 당연히 양식입니다. 양식에 대한 응답은 어때요? 진짜 빨랐죠? 왜? 뭐를 빼니까? 그냥 자기 자신 몰라. 농사 지으니까 농사 져버려 그냥. 힘 빠지면 응답은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은 언제 일어나요? 우물 파고 맨 끝털이 탁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 완전히 신뢰한 게 아니에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낀다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한 번에 확신이 와가지고 확 이뤄내는 거 아니고 약간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 빼고 있어요. 좀 어떨 땐 막 강팍해지죠? 근데 힘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 이후에 뭐가 오죠?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응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면과 앞면과 뒷면이 다 하나로 선명해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기도하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 그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배 이렇게 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린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중이죠? 힘 빼고 있는 중.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만 빼면. 근데 이거 빼앗기지 말고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춤을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내 힘을 진짜로 아브라함은 진짜 힘이 빠져야 빠지는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은 다 힘이 어떨 때까지 진짜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두셨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 힘을 빼시면 돼요. 굳이 뭐 어려울 필요가 있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닐 진짜로 알면 되는데. 정말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생각이 그 짧은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인간이 가진 지식은요. 우주에 달을 간다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 우주 끝터리를 압니까? 우주의 크기를 압니까? 우주의 별수를 셉니까? 우주의 별 몇 개 있어요? 천문학자는 알까요? 몰라요.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막 떠들어대니까 다른 거 말하라고 크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왜? 넌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다.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욥이 보통 믿음의 사람입니까? 완전한 그의 믿음은 진짜 하나 인정할 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 안다고 떠들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걸로 계속 믿음을 붙으면 자기 힘은 안 빠지고 그걸 신뢰라 그러는데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힘을 빼지 않고 구하는 건 다 뭐예요? 정욕이에요. 지금 내 힘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 때문에. 거기엔 응답이 없죠. 응답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정욕에 구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내 힘을 뺀다는 건 뭐가 다 빠졌다는 얘기면 내 정욕이 다 빠졌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지금 점검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이거 안 들으면요. 맨날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찾습니다. 금식해보자, 금식. 금식하면 될 거야. 금식하면. 그죠?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겨우 찾은 게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가보자, 한번 기도원. 이게 무슨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의 해결은 사실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원이 응답이 아니고, 기도원 가서 못 빼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힘 빼는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신뢰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단 기도했겠지. 그래도 안 다녔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었던 과거의 그 이름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간절하게 했을 거예요.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기도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뭐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냐면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 빼는 훈련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이 혈류증 관련 여인이 힘이 빠졌을 때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뭐만 해도 옷자락에 선만 이것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라는 신뢰가 희한하죠. 힘 빠지기 전에는 생각나지 않던 게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드디어 이 사람이 돈 많을 때 예수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싹 빠지고 나니까 이제 누구 신뢰해요? 진짜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만 잡아도. 그러다 병이 났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 빠진 뒤에 신뢰하는 것. 제가 이 여자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지금 군중의 무리에 들어가서 접촉되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옷자락이 서로 스치면 안 되는 여자예요. 왜? 하혈을 하기 때문에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나병 환자하고.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군중 속으로 특히 선지자의 옷에 보면 손을 대는 건 죽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 선지자, 왕,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서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 뜻 모르고 교회 다니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심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가서 옷자락 딱 잡았을 때 부정한 사람이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빠지면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힘 안 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정욕입니다. 그건 내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감지하지 못하죠.
내가 지금 내 힘을 아직 안 뺀 사람인데 내 안에 뭐가 득실거릴 것 같아요? 힘 안 뺀 사람은. 당연히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정욕대로 어떻게 하냐면 간구하고 정욕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예배도 이 은혜를 모르면 와서 앉아있지만 뭘 목적으로 드리는지 불분명합니다. 힘이 빠지면 보입니다. 내가 찬양해야 될 그분이 보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그분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자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왠지 아세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장에서는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극렬한 논쟁이 일어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회당에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버려?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고 막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가지지 않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갈등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 설교를 회당장이 세우는데 회당장 입장에서 굉장히 어때요? 예수님은 불편한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장에다 압박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당연히 넣죠. 그러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불편한 분이에요. 갈등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싹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회당장에게. 여러분 예수님 왜 회당장에 그 쓸데없이 예수님 회당장의 힘을 왜 빼셔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회당에서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데 회당장이 나를 예배를 안 세우면 어떡해? 복음 못 전해요. 야이로에게 주님이 힘을 빼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랬다면 좀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부모는 뭐가 빠지죠? 여러분 그 힘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뭐가 빠졌어요? 힘이 싹 빠져버렸어요. 누구에게 찾아와요? 안식일날 병 고쳤잖아.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며.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뭐가 빠지니까?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다 빠졌지요. 지금 뭐 체면이 있어. 회당장이란 체면이 있어. 회당장 때려치들은 많이 있어도 내 딸이 살아야지. 힘이 싹 빠져버렸어요. 회당장의 명예도 사라져버렸어요. 내 자식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슨 체면 치레를 해. 내 자식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창피한 게 있어. 유대인의 시선이 무슨 소용이야. 신뢰하면 예배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소생되면 그렇게 냉랭하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예배가 나오지 않아요. 힘 빼야 예배도 됩니다. 비로소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힘 빼야 이제 응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함께 하심이었습니까? 응답주 위주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설교에 세워 안 세워? 무조건 세워야지. 복음을 위해 일어난 일이죠. 힘 빠지면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의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이면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응답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을 이루는 믿음은 뭐라고요?
힘 빠짐이에요. 여러분 힘만 빼면 응답은 나타나. 여러분이 구했던 것을 받아. 예. 힘만 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만 빠지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이삭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과 세울 언약이지. 이삭이 저기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다시. 이삭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에 있는 거였지.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지만 응답 자체는 그냥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진짜 믿음의 일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이면도 믿음입니다. 모든 게 불신앙 같았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지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시오. 무슨 내가 애는 무슨 이랬던 것이 다 불신앙 같지만 불신앙이 아니고 뭐 빼고 계셨다? 힘 뺐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를. 그때까지 힘이 들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가시가 내게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와, 내가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기쁨이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한 뭐하는 사람으로 신뢰. 그전에는 이 가시가 이해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제 신뢰가 됐어. 하나님 완전히 신뢰했어.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크시지요. 힘 빼니까 힘 빠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이면도 믿음입니다. 스스로 힘을 빼시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꼭 뭐 여기 혈리주의처럼 돈 떨어지고 꼭 힘 빼셔야 되겠어? 예. 힘 빼는 일이 작업이 여러 번 일어날 텐데 우리 인생에 예. 여러분 그냥 스스로 빼는 게 가장 좋죠. 힘 빼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 응답은 어디에서 온다? 힘 빼면 응답은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 그죠? 힘 빼는 것도 뭐다? 믿음이다. 힘 빠지면 응답이 온다. 그래서 믿음의 응답의 요건, 그죠? 믿음의 다른 형태, 이 힘 빠짐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스스로 힘 빼셔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고 이제 그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차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